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오랜 준비와 함께 오랜 건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중요하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그 예배를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의 역대하 7장은 드디어 처음 드린 솔로몬의 제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 다하여 드린 제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거의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의 중심인데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성막에서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장면은 둘 다 굉장히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막을 완성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기억나세요? 성막도 그냥 뚝딱 지어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그의 백성에게 천천히 주셨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모세에게 율법화되고 드러나게 되고 선명하게 기록되면서 그것이 출애굽기 내내 거의 40장 내내 그것이 준비되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준비되다가 그것이 결국 레위기에 가서 첫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레위기 9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레위기 9장이 그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오는 모든 역사적인 흐름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가 하이라이트인데, 그 레위기의 하이라이트가 지나면서 민수기를 살아갈 힘을 얻고 신명기에 대한 기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하나만 꼽으라면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레위기 9장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첫 제사를 드리거든요. 자, 9장 1절부터 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속죄제가 나왔고요, 번제가 나왔어요. 처음 드린 제사는 뭐였어요? 속죄제와 번제였어요. 처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처음 드린 예배가 뭐였냐? 속죄제였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는 제사를 처음 드렸단 말이죠. 번제라는 말은 태워드렸단 말이니까 속죄제와 번제는 형식과 내용을 말하는 거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뭘 드려요?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 자, 그러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동시에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 속죄제를 번제로 먼저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를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이래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감사로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안 받으시면 못 드리는 거죠. 끝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제사 안 받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순서예요. 그래서 4절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란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이게 그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안 나타나실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요. 왜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시려면 나타나셔야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장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또는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냐?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응답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마지막 9장 22절, 23절, 24절. 자, 한 장 넘기시면요.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마칩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리고 또 24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두 가지가 응답인데 표시해 보실래요? 노란색으로. 하나는 23절 후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24절의 불이죠. 여호와의 영광과 불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그럼 여호와의 영광과 불.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 이게 뭐였어요? 어제 공부했는데 네, 하루면 충분히 잊을 수 있죠. 예,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이에요. 구름. 빽빽한 구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상징이 구름.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구름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구름이 구름 그림자, 구름 기둥으로 그 아래 성막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표시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 곧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이 왜 응답이 되죠? 왜 구름이 낀 게 여호와의 영광이고 왜 불이 응답이 되죠? 이건 바로 출애굽,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죄악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인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즉 쉐키나.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내내 마음에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 쉐키나,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쉐키나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이 뭘 상징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이 불과 구름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이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죠. 불과 구름은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과 구름이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등장할 때 구름이 빽빽한데 불이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막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라버렸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즉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보고 인간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예배했다. 이것이 성막 제사의 첫 응답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첫 성막 제사에 임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레위기 9장이었어요. 이걸 알고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역대 7장으로 오면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라는 이야기는 이제 드려야 될 번제물, 속죄를 다 드렸어요. 복제물을 다 드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번제물을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불이 특별히 인간이 준비한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임했다.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요? 구름이라고 그랬죠. 구름.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우리가 역대하 5장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절에 13절 14절이었죠.
자,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매 그때에 여기부터 표시하면 되겠죠.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죠.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구름이 가득했어요.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즉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게 임하는지 정말 구름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데 불과 구름이 함께 임하면 불과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임하면 이것은 분명히 뭐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첫 성전 예배에서 일어났다.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을 주신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불과 구름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먼저 불은 뭐죠? 불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자 또 추위를 몰아내는 따스함이죠. 온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불은 태워버리는 힘이죠. 소멸시키는 불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는 빛, 그리고 추위를 쫓아내는 온기, 그리고 온갖 부정한 것을 멸하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것이 임하는 것이 예배의 응답이다. 제사의 응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예배하는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어두움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하나님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스한 온기로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감싸시는 거죠. 예배할 때 나오면서 예배하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만은 냉랭하고 차디차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점점점 메말라가는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죄를 다 도멸하신다. 완전히 소멸시키신다.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그게 불이죠. 그럼 또 하나 여호와의 영광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응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그냥 뚝 떨어뜨려 주세요. 하나님 그냥 어디선가 뚝 합격이 떨어지고 어디선가 뚝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응답은 항상 뭘로 오나? 불과 구름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 불과 구름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냉랭한 마음을 차갑게 식어진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아까 봤던 역대하 5장에서 봤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죠. 얼마나 구름이 심하게 몰려왔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날이 굳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날이 좀 구름이 낀 게 아니라 이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두 가지 확실한 응답을 받다는 거죠. 불과 구름으로 응답받지는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배를 드려요. 이게 4절부터 다시 등장하는 화목제를 또 드려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럼 감사하니까 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4절 볼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러면서 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을 뭐라고 표시했나? 3절 하반절 봅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시편 107편이죠. 가볼까요? 시편 107편. 바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첫 주에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마다 다시 돌아가서 보는 본문이 시편 107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게 어디서 왔나? 바로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구약 882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우리 가족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건물을 주셔서가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게 선하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는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또 인자하시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선하지 않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감싸주세요.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한 번만 그걸 말면 우리는 또 죽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자와 긍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이 바로 오늘 역대하 7장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역대하 7장이 지금 어디서 기원을 한 거예요? 누구부터? 다윗부터예요. 다윗. 바로 시편 107편을 썼던 다윗의 신앙이 지금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역대하 7장 3절과 시편 107편 1절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요. 신앙의 전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바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 신앙의 언어를 확보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뭘 감사합니까? 그러면 아니 날도 이렇게 화창하고 감사하고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몸이 찌부둥한데 그래도 견딜만하니 감사하고,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는 항상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영원해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나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내 상황이 항상 바뀌어요. 내 기분은 항상 바뀌고 내 건강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감사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응답을 받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요, 신약의 예배인 것이죠. 그 불이 신약에 오면 성령의 불이 되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되면서 각 사람 마음속에 그 불이 임하게 되고 그 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거는 사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오늘날의 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여호와의 영광, 구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불과 구름으로 응답하시고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들이 계속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솔로몬에 응답하셨던 그 응답이, 레위기 9장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에 불과 구름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짓고 드리는 제사에서도 똑같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항상 그 응답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에 주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완전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덮어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용서받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든든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완전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덮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